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신앙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리 깊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세상을 거부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도중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대마처럼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갓 믿은 사람들, 갓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는요, 자기도 모르게 좌절감이 깔려 있습니다. 좌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심과 갈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어도 별 소용없네, 이런 생각들이 내면에서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패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약초 따린 물이라고 한다면 이 약초 물이 자기가 경험해보고 알아서 이게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남에게 권할 수도 있고 자식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으로 영생을 알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듣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 만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1년 내내 성경을 스스로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관심이 없고 다른 책보다도 다른 드라마나 스포츠나 이런 거보다도 성경만 다가가면 졸음이 오고 안 읽어지고 그런 이유가 바로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도 하고 성경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믿음의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좀 비행기 값을 아끼려고 돌아오는 길에 저가 항공 가격이 저렴한 그런 항공기를 이용했습니다. 동남아 소속의 작은 항공사에 속해 있는 작은 비행기를 탔는데 일단 비행기를 타니까 이게 국제선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 안이 작았습니다. 거기다가 더운 지방에서 이제 에어컨을 막 켜게 되어지는데 에어컨 에서 나오는 습기와 더불어서 밖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가 안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냥 그 비행기 안이 뿌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야, 이 비행기 한국까지 갈 수 있겠나? 그것도 한밤중에 타고 오는 비행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고 길 위로 잠시 비행기가 흔들리기만 해도 바짝바짝 긴장을 하고 놀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잔뜩 녹슨 비행기를 그것도 기체에 구멍이 이곳저곳 좀 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타세요.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타시겠습니까? 당연히 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지만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의 유혹과 특별히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이럴까 저럴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너희가 확신을 가져라. 사람의 증언도 확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물과 피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어? 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물과 피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물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출발점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탄생 때부터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에 의해서 메시아로 오셨다,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죄를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의 죄와 일치시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입니다. 피는 뭐죠?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피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죄인으로서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많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피를, 짐승을 잡아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피를 가지고 사죄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런 속박과 올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대속하사 우리를 죄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 즉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세례와 죽으심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성령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셔서 부활 후의 모습으로 변형되었을 때 그때도 성령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언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핵심 사역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 것이요 그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우리 안에 무슨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 이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증언하시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 셋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역사적으로는 물과 피가 증거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적으로는 내 안에 계속 계시면서 내 안에서 계속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세 분이 완벽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증인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세요.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님과 물이 하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동일한 대상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이 똑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증거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 신명기에 보면 어떤 증인의 그 말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한 사람만 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어야만 그 증거가, 그 동일한 증거가 돼야만 그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도 세 증인이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실존하시는 그 예수님의 세례와 죽으심,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고 믿고 확신하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을 수 있도록 제시된 증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여기는 모든 행위가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이 무턱대고 믿는 것은 미신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을 수용하고 내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고 나를 맡기고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것은 믿을 만한 분이 증거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당신 지금 위증하고 있어,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증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방자한 행위고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충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난 죄를 보면서 어떻게 총으로 수십 명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간음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 죄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별로 죄인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살인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간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모든 불의가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단이 이 일을 했고 지금도 세상에 사단을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이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오늘 5장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 요한일서를 쓴 목적, 아니 성경을 쓴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세계 모든 부족, 예전에 지금도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부족들, 그 부시맨 같은 그런 부족들이 이쪽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부족들 예전에는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민족, 부족들이 사는 곳에 다
신을 향한 경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즉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뭡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종교를 전하지 않아도 그들 내면 속에 그 안에 신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내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라고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세상에 살만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지만 않으면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신이 있어서 신의식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식을 가진 이유는, 그 의식이 있는 것은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지 모르면 세상에서 실패가 두렵고, 병드는 것이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그냥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벌벌 떨면서 행여나 죽을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나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는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죠. 나 살아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확신하라는 겁니다. 내가 있나?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었나라고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지 모르고, 에이 뭐 죽어봐야 알겠지.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하고 또 뭐 신방을 가고 이러다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갑니다, 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 죽어봐야 알겠죠, 뭐 압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의,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만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영생을 확신하고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으면 오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에서 그 풍성함들을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시골 할머니가 못 살던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다 굶어 죽어갑니다. 동네 한 분이 그 아들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돈을 보낼 텐데, 그때는 뭐 이렇게 통장으로 뭐 입금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 뭐 전자로 이렇게 입금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그래서 찾아가서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죽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혹시 뭐 미국에 있는 아들이 돈 좀 안 보내드냐고, 뭐 먹을 것 좀 안 보내드냐고 그랬더니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오는데 편지에 뭐 그림 그려진 뭐 종이 쪽지 한두 개씩 이렇게 넣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다 뒀냐고 그랬더니 저기 뭐 벽지 떨어진 데 거기다 붙여놨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게 달러인 거예요. 이게 달러를 모르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살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데 그걸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냥 벽에다 딱 붙여놓고 오늘 아이고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돈 없어서 죽겠네, 건강이 약해서 죽겠네,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죽겠네 하면서 전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실들을 확신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예수님만 맨날 바라봅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놀러도 다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잘 만날 사람도 많고 바라볼 것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막 바라봐 보세요. 아내 말고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을 막 바라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까? 평생 어떻게 한 남자만 바라보고 한 여자만 바라봅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거기서 행복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행복으로 우리가 다른 일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행복으로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기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와 죽으심으로 요약되어지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요, 그 사역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망각한 채 또 다른 증거를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행복하게 사시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다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